네. 안녕하십니까. 성경의 이야기다 김홍덕입니다. 오랜만이기도 하고, 또, 지금 명절을 앞두고 있어서, 에, 오늘 이렇게, 이제, 좀, 녹음을 못하면, 한동안 못할 것 같아서, 오늘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가룟 유다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이렇게 하러 가시는데 그 사이에 이제 만찬 자리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팔 것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오늘 한번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저희가 근심하여 하나씩 여짜오되 이르시되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선 이제 이 가룟 유다는 좀 뭐라 그럴까요? 배신의 화신이죠.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영화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언급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장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보내시기 위해서 이제 자리를 마련하시고 그 자리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제 죽으실 텐데 십자가를 지실 텐데 그것이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 발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자의 배신에 의해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사실 가장 의문스러운 것은 아마도 그렇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 왜 아무 조치를 안 했을까 하는 이런 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냥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우리의 죄를 지시기 위해서 그걸 이렇게 뭐라 그럴까 참고 있었다든지 봐줬다든지 심지어는 가룟 유다의 어떤 그런 것을 이용했다든지 아니면 쿨해서 예수님께서 남자답게 자기 운명으로 받아들였다든지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물리를 걸으시고 그 다음에 죽은 사람도 살렸는데 지금 어떤 로마의 그 군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이제 사형을 시키려고 하는 이거 하나 못 막을 것인가?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막 칼을 휘두르고 이렇게 할 때에 내가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을 불러서 이 지금 상황을 무찌를 수 없을 것 같으냐. 그러나 그게 아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죠. 그러니까 또 사람들은 그 예수님께서는 좀 뭐라 그럴까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의지를 갖고 지금 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그 의지를 갖고 이렇게 해야만 하니까 이렇게 십자가를 지신 거라면 아마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를 안 하셨겠죠. 이렇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약간 좀 구분하기 오묘하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어떤 그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어떤 측면이냐 하면 생명의 본성을 모르면 절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정말로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데 그 능력을 사용해서 지금 자기 자신을 구하고 그 다음에 뭐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대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뭐라 그럴까 뭐 십자가에서도 내려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왜 보여주지 못하시는가, 이런 문제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억지로 좀 뭐라 그럴까 신념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냐, 많은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 하셔도 되는 일을 하셨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예수님께서 안 하실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그 본성 자체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인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된 어떤 그런 정체성, 하나님의 의와 뜻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육신, 곧 삶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성령께서 잉태케 하셔서 그게 생명이 되고 이제 본성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 생명과 본성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어떤 이 십자가를 지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이 의도하지 않는데도 그 본성이 예수님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번 나서시거나 뭐 억지로 일부러 이렇게 하시거나 안 해도 되는데 뭐 하신 것이 아니라 안 할 수 없어서 하신 거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십자가를 지셨다, 그래서 우리한테 은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개념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잘못됐느냐 하면 생명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어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살아있다고 하는 그 생명이 돼서 그 생명대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면 이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도 안 해도 되는데 하신 게 아니라 할 수밖에 없어서 정말 예수님 자신도 이 잔을 피하고 싶지만 이건 안 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아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육신으로 살아가 보면 육신 안에 있는 어떤 그 본능들이 있잖아요. 뭐 식욕이라든지 뭐 수면욕이라든지 성욕이라든지 뭐 하여튼 또 쉬고 싶은 어떤 그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게 자기 자신이 그러한 욕망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성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이끄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그리스도라는 그 본성과 정체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끌고 가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것을 순종하게 하신 것이지, 예수님께서 안 해도 되는 신념을 가지고 안 해도 되는데 신념을 가지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성경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성경을 자기가 신념을 가지고 지키려고 해요. 그리고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또 좋은 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뭐 그런 반대급부가 아니더라도 좀 자기가 뭐 나는 하나님한테 바라는 거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뭐 자기가 주장을 한다순 쳤을 때 그러한 것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해야만 한다.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해야만 한다. 그래서 신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수를 믿고 처음 이렇게 뭐 열심을 가질 때 보면 뭔가 이렇게 의무적으로 자꾸 하려고 해요. 기도도 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성경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믿으면 생명을 준다라는 어떤 그러한 것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생명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려주는 말씀이다. 생명이라면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사실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 예수를 믿는데 자기가 열심을 내고 노력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력은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그거 참 답답한 거죠.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정말로 예수를 열심히 믿으려고 한번 노력해 본 사람들은 아마 한 번쯤은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끝이 있긴 한가? 그 다음 내가 어느 정도를 해야 내가 스스로 이 신앙이 참 여기까지 오려고 이렇게 했었구나라고 그걸 느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라 여기에 오려고 내가 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까? 물론 순간적으로 가끔씩 느끼긴 해요. 그런데 돌아서서 한 며칠 지나고 상황이 바뀌어도 그 생각이 변하지 않을 정도의 자리까지 가보느냐 이거예요. 그게 아마 대부분 다 안 될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된다고 했는데 나는 왜 오늘 또 노력하고 있는가? 이게 정말로 이걸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그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생각이 왜 중요하냐 하면 그 생각을 정말 자기 양심껏 솔직하게 하면 내가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걸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도 예수님께서 신념을 가지고 지러 가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해야 세상 사람들을 구한다, 그래 생각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그 정체성 자체가 예수님을 그렇게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분이 안 되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이게 구분이 돼야 돼요. 왜 지금 가룟 유다 이야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하느냐? 사람들은 생각을 할 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거라는 걸 알면서 그 저 친구가 나를 팔아야, 그 나를 배신해야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뜻이 내가 이루어지지, 내가 행할 수 있지. 그러니까 내가 참아야 돼. 저 친구의 배신을 내가 용납해야 돼.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신념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야 세상을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어떤 그러한 것과 괴를 같이 하는 측면에서 가룟 유다의 배신도 수용하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라는 어떤 그 정체성은 찔림으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막 발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 안에 빛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어떤 빛을 비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실 때 그것을 내가 다시 이렇게 표현하고, 뭐 좀 일상적인 용어로 치면 반사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내 안에 빛으로 오시지 않는데 사람이 기본적으로 빛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상황들도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자, 내가 이걸 뭐 순종을 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러한 역사하심이 있을 때 내가 드러내는 거다. 내 안에 아무리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성령으로 잉태됐을 때 내 안에서 그것이 이렇게 본성이 되는 거단 말이죠. 그러면 그러한 일들은 누군가의 사람이라는 존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렇게 했을 때 누군가가 그 사람 앞에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찔림을 당하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어떤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 자기 눈앞에, 자기 귀에 보이고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데 자기 안에 스스로 그 하나님의 성품이 자기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 곧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과 하나님의 성품을 그 사람 안에 이렇게 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사람 앞에서 그러한 역사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없으니까 빛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에 빛이 없다, 이렇게 어둡다, 사람이 자기 안에 채워넣을 게 없다라는 거죠. 그 상황을 이제 우리는 천지 창조 이전의 상황으로 보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안에 하나님께서 자기 성품을 표현하기 위한 존재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어떤 그 이미지와 그 말씀과 의와 뜻이 사람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사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앞에서 그 일이 펼쳐져야 되는데, 그 일을 펼치고 보이실 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것이냐, 이렇게 할 때 세상의 의로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심판하고, 그 심판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보니, 아, 저게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이구나라고 사람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 예수님의 이미지와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 안에 심겼을 때, 그 신긴 말씀에 대해서 성령이 오셔서 그것을 잉태케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성령으로 인하여 알게 되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요지는 뭐냐 하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기가 육신에 대해서 뭐 스스로 막 선택하니까 자기가 뭐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은, 자기 존재 정체성도 모르는 주제에 뭐 주권을 휘둘러 봤자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왜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주제에 인생을 자기가 주체적으로 산다고 해서 자기가 주인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반면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그 생명이 자기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본성이, 우리 안에 식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밥 먹게 하듯이, 그리스도라는 본성이 자기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나를 십자가로 끌고 가고 십자가 지는 삶을 살게 하고, 그렇게 이유도 모르겠는데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살게 했는데, 그걸 그 살아가는 삶을 이렇게 성경에서 보니까 그 삶이 그거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내가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살았는데 알고 보니 성경에 보니 그게 내 삶으로 다 기록되어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내 이야기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와 같이 뭔가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려고 하면 세상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들을 찔러야 돼요.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를 위함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그 몸이 상한다는 어떤 그것은 하나의, 이제 우리가 육신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인지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병자를 고치신 것들도 다 마찬가지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것이, 그 눈을 뜨게 하신 것은 육신의 눈을 뜨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 안목을 이렇게 열리게 하시는 어떤 그런 것이듯이,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찔리신 것도 예수님의 육신이 어떤 그 구원의 어떤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육신은 하늘로 가고 없는데, 지금 그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흘리신 그 피가 오늘날 어디에 뭐 내 몸에 묻어서 그게 구원이 되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물과 피가 나왔다 이러면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찔림을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향유옥합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향유옥합이 깨지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향기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누가 깰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세상의 가치관이 깨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들을 심판하고 그를 종과 같이 이렇게 대하고 죄인으로 죽이고 세상의 의로 심판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의 어떤 그 육신이 깨어지는 거예요. 다시 여기서 육신이 소비되고 육신이 종과 같이 수고하게 된단 말이에요. 세상 가치관 때문에. 그래서 복음은 전하러 가지, 내가 여기 복음 갖고 있으니까 너 와서 들으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가룟 유다의 일은 뭐냐 하면은, 결국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의와 생명을 가진 자를 찌르고 심판하는 어떤 그 작용이라는 거죠. 그게 없으면 향유 옥합이 깨지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룟 유다의 어떤 이 일과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로마 빌라도 황제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자체는 예수님의 옥합을 깨는 거단 말이에요. 향유 옥합을 깨고 예수님의 육신을 무너뜨리니까 그 안에 들어있던 피와 물과 피가 나오더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저 녀석이 나를 배신할 것인데 저 배신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가룟 유다의 배신은 하나님의 어떤 그 성품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없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있는 일이라는 거죠. 반드시 가룟 유다와 같은 어떤 그런 찔림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거라는 거죠. 필연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배가 고파요. 그런데 자기가 내가 배가 고파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육신 안에 있는 본성이 내가 배가 고프다는 것을 인지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배가 고프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먹기 위한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요리를 하든지 사 먹으러 나가든지 하다못해 주문하는 전화를 하든지 뭔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배가 고파졌을 때 음식을 하게 하는 어떤 그런 수고로움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의 일련의 과정과 같은 거예요. 이 가룟 유다라든지 그 십자가를 지게 하는 그 유대인들의 주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그럼 이러한 것들의 본질은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앞서서 이제 가룟 유다가 그 은30에 예수님을 팔았다 이렇게 할 때 가룟 유다의 마음을 한번 설명한 게 있는데, 오늘도 그게 똑같은 겁니다. 가룟 유다는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이 땅, 그러니까 메시아가, 그 당시 메시아를 모든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메시아가 오면 육신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 세상의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육신의 문제 해결사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생각이 아주 뿌리 깊습니다. 그래서 그 어벤져스 같은 그런 히어로 영화가 나오는 것도 똑같은 거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아이언맨이다 뭐 이런 그 영화를 보면서 막 이렇게 만족을 느끼는 것이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기대했던 거나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그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다 똑같은 생각.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라니까 전부 다 자기인 줄 알고 다 찔림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럴까, 그 보여주시는 어떤 그 행보가 자기들 기대하고 전혀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자기 기대와 맞지 않는 예수님을 마주하지 않고는, 이게 지금 예수님도 십자가를 질 수 없고 하나님의 성품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밥을 하지 않는데 내 배고픔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건 전부 다 생명의 어떤 건 본성에 관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는 자기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예수를 팔아넘겼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예수가 나를 배신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저 사람이 저러고 있느냐? 사실 이 장면은 뭐 가룟 유다보다 베드로가 더 잘 보여주고 있는데, 매 맞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왜 저러고 있는지 자기는 모르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왜 예수가 저러고 있는 거야?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죽은 자를 살리던 사람이 왜 저러고 있는 거냐? 이걸 지금 베드로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기대, 가룟 유다의 기대, 메시아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적어도 그 유대인들의 아우성처럼 십자가에서 자기 혼자 내려올 수 있을 정도로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그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가 예수님께서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할 때 예수님은
나를 배신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 자기가 하나님한테 뭐 사업적인 거, 시험에 관한 거, 또 뭐 연애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기 혼자 확신을 가지고 막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또 옆에 사람들이 뭐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믿으면 잘 살게 해준다더라 가서 기도했는데 뭐 그래서 교회 가고 뭐 11조 하고 했는데 잘 살기는 개뿔 뭐 달라지는 것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막 하나님 원망하는 거죠. 그러면서 막 하나님한테 당신이 내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하나님이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한테 그런 약속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체성과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해서 자기 기대가 자신을 배신한 것이지,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감이 그들을 배신한 것이지 예수님이 그들을 배신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 원래부터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이제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하나님 있는 거예요. 자기가 기대하는 하나님. 적어도 하나님이라면 육신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줘야 돼. 적어도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세상이 이 꼬라지는 아닐 거야.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신은 없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그게 다 자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이 자신을 배신한 것이지 절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배신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자기 하나님이 자신을 배신한 거예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너희는 손이나 어떤 것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러니까 그 나의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유대인들이 십자가 밑에서 막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거기서 내려와 봐라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자기들의 우상이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결국 자신들을 배신할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이 그것 때문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존재 정체성과 다른 것을 기대했는데 그럼 당연히 그것이 나를 배신하죠. 내가 그 오른쪽 앞나사에다가 왼쪽 순나사를 끼우려고 하면 그 순나사는 나를 배신해요. 내가 이게 체결될 거라고 기대하는 것을 항상 배신합니다. 그런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뭐 나를 배신했다든지, 그 다음에 뭐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있다면 세상이 이럴 수 있냐든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 자체는 다 자기 하나님이, 그게 우상이고 자기가 손으로 빚어서 만든, 자기 행위로 만든 육신의 문제에 대해서 육신의 문제에 기대어서 만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자기를 배신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기를 배신할 뿐만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사람을 심판하고 죽일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게 필연적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를 비켜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의가 자기 삶의 본질인 것을 깨달은 사람들의 삶에는 자기 스스로 만든 하나님을 가지고 이 사람을 심판하고 배신하고 찌르는 이 일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에서, 예수님의 사역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그냥 충분히 피할 수 있는데 수용하신 어떤 그런 사건이 아니라 이건 본질적으로 피할 수 없고 하나의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한테 안 열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도 신념을 가지고 지신 게 되고,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 혹시 예수님께서 뭐 그렇게 하셨다고 난 생각 안 해,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르면 자기 신앙은 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말씀을 잘 지키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내가 큐티를 해야 되는데 오늘 못했구나, 큐티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해야지, 이렇게 막 신념을 가진 그 신앙은 어떻게 할 거냐. 그 신앙이나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랑 같은 거예요. 내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도 몽땅 다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본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억지로 참고 신념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그 본성이 예수님을 끌고 간 거예요. 배고프면 식당으로 우리를 이끌듯이 그렇게 끌고 간 거라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면 거기 끌려갔더니 누가 있었느냐 이렇게 했을 때 자기 하나님,
도취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사렛에서 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냐? 메시아라면 지금 다른 나라에 속국이 돼 있고 경제적으로 힘든 이 나라 상황을 구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 가룟 유다의 생각과 같은 그러한 것들이 그리스도의 본성과 항상 마주하고 병행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성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세상 문제 해결 안 하려고 하니까. 그 해결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 문제가 내 본질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와 뜻과 말씀이 있으면 그건 자동적으로 해결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 그 웃긴 소리 하지 마.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라는 심판을 수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본성이 이끄는 자리로 가면 자기 하나님, 자기가 마음대로 생각하는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와서 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데 니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영광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너는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맨날 남 앞에 어떤 종과 같이 하고 남 앞에 수고만 하고 종살이 같은 것만 하고 그런 찌질한 삶을 사느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 자기 의를 가진 자들과 그리스도의 본성은 상충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더 힘이 있느냐. 여기는 세상이니까 세상 가치관에서 더 이긴 자들이 그리스도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란 말이에요. 이건 그리스도의 운명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가진 자들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어떤 그런 이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십자가를 질 때 그 삶을 보고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삶으로 인도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시 구원받는 삶이 될 때 먼저 앞에서 어떤 그리스도의 운명으로 인해서 죄인 됐던 사람의 삶을 보면서 저게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고 고백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달성되는 거단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의 삶을 살 때 누군가가 내 어떤 그리스도의 본성에 끌려가는 내 삶을 보고 아, 저게 하나님의 삶이구나, 하나님 아들의 삶이구나라고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내게 육신으로 인생을 주신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본성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와 함께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기 위해서 가룟 유다를 피할 수 없고 십자가를 피할 수 없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보여주시는 그러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이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